2022년 8월 3일 청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 번째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시절에도 당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셨으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그러나 아직도 정결하지 못하며 아직도 바르지 못하며 아직도 거룩한 흰옷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보혈로 우리가 원래 입고 있던 이 흰옷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릇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정돈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쳐다볼 때 내 영혼이 교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사 이제는 올곧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의 무더위가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낮에 해를 막는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기쁨을 더하여 주사 그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즐거움을 이 땅을 사는 동안 간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갈 그날을 오히려 더욱더 사모하며 이 하루하루를 천국을 바라보는 삶으로 엮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대학교 입시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머리 가운데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들의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그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과 그리고 머나먼 타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각양각색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 짧으니까 두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성경 난제풀이 47번째 시간,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이제 여름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 여름 사역에 뜨거운 또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가? 바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캠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캠프가 우리를 위해서 힘을 주는 시간인 거예요. 일종의 특식을 먹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날마다 특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일상식을 먹고 사는데 그날만큼은 보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그 에너지를 갖고 우리는 이제 또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인도를 받고 그렇게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더불어 성경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5가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성도가 이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 예배, 기도, 찬양, 성경 공부, 그리고 봉사활동. 이 5가지가 우리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 이 성경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캠프 때문에 이제 한 주 성경 난제풀이를 쉬었고, 오늘 다시 이어서 성경 난제풀이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개신교인들에게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회자되던 말씀입니다. 바로 로마 교황의 천국 열쇠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로마에 가면 이제 바티칸이라고 하는 큰 성당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 성당 그 광장 오른쪽에 보면 성 베드로 상이 있어요. 그 굉장히 큰 상인데, 이때 성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큰 열쇠가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천국 열쇠 본문을 근거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소유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인정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본문 말씀은 그런 뜻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일대 제자들, 즉 사도들 이 세대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선교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이방인들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회는 필연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았던 순서대로 이제 교회가 발전하는데 그 교회를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5대 관구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자, 이 중에 처음 나오는 이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 세 도시는 중요한데, 이 세 도시는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부터 크게 기독교회가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나중에 이제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뭐 예루살렘이야 유대인들 집성촌이나 다름없으니까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것은 뭐 당연합니다. 무려 이제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죠. 그리고 안디옥은 그 유명한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담임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럼 알렉산드리아는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로마 제국이 발흥하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고대 도시이기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알렉산더가 지은 헬라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많이 살고 있었고, 그 굉장히 고대의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또한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 초대 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보면 좀 더 분명한데요. 예루살렘 밑에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그 위에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고 이제 그 동쪽에 콘스탄티노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당시 권역이 달랐어요. 로마만 서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고, 콘스탄티노플을 비롯한 이 네 개의 관구는 모두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국경이 나중에 쇠하면서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는 없어져 버려요.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두 개의 관구만 남게 되는데 바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었죠. 그런데 이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왜 경쟁 관계에 있었냐면 한쪽은 로마 제국의 오랜 수도였고 또 한쪽은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였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로마가 서울이라고 친다면 콘스탄티노플은 세종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세종시는 지금 대통령이 없고 서울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당시 세종시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시, 자꾸 세종시라고 하긴 해. 이 콘스탄티노플은 새 건물, 새 행정부, 새 도시였기 때문에 황제가 이곳을 떠나는 걸 싫어했어요. 원래 처음에 세운 규칙은 내가 1년은 콘스탄티노플, 1년은 로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콘스탄티노플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천년 수도인데, 여기야말로 우리 제국의 중심인데 왜 일로 안 와? 이러면서 제국이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서로마 제국, 한쪽은 동로마 제국이 되죠.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시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큰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 동쪽 로마 제국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했고 서쪽 로마 제국은 라틴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교회만 남아 있는데 이 두 교회가 서로 언어가 다르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데 이 경쟁 관계에 서로 더 크게 불을 지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었죠. 자, 제국이 멸망하고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모든 행정기구가 마비가 되었을 때, 그때 유일하게 국가의 역할을 대체한 기관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당시에 이제 무너져버린 이 행정기관 역할을 대신하고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이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로마 총대 주교, 그러니까 로마의 주교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그냥 단순히 이 로마라고 하는 한 지역을 맡은 대주교가 아니라 전체 교회의 수위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수장이야 라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그때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세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일대 주교가 바로 이 베드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은 성경적 근거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의 근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로 로마에서 활동했다면 모를까 그는 말년에 로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순교했을 뿐입니다. 차라리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랑 서신이라도 주고받은 바울이 로마의 일대 주교라고 하면 그 말은 믿겠는데 왜 하필 베드로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수익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 본문 말씀을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근거도 없이 베드로를 자신들의 일대 총대주교로 삼고 이 베드로로부터 지금까지 이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대대로 이어지고 오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주장을 콘스탄티노플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고 있다가 이들이 마침내 11세기경에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 정교회 그리고 로마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으로 교회가 크게 찢어지게 되죠. 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개신교회는 이 로마 가톨릭은 좀 알아도 이 정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정교회 인구가 3,0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서울, 이제 부산 그리고 인천 등등에 이렇게 까만색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시는 그 사제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바로 정교회 소속의 사제분들입니다. 정교회는 사실 이제 그 로마 가톨릭 개신교회는 기본적으로 로마 가톨릭 전통과 같이 하는 게 많은데 정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정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헬라어 성경을 읽었고 또 이제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그 예배 예식을 그대로 준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해괴하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해괴하고 힘이 들어요. 심지어 이들은 성탄절도 다릅니다. 우리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인데 이분들은 1월 달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전통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슨 다른 종교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기독교의 뿌리를 둔 그런 갈라진 형제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교회와 이 로마 가톨릭은 이 수익권 문제로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벌어져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냥 그 문제는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제 그 개신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교황의 수익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 교황의 수익권 이것을 문제로 삼으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걸었기 때문이죠.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내건 마르틴 루터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없고 교회 역사의 근거도 없는 이 로마 교황의 수익권 더군다나 베드로의 천국 열쇠권은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등의 종교 개혁자들은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해석의 근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과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사실 똑같습니다. 단지 주어가 1인칭이냐 복수이냐의 그 차이일 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말인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본문 이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 이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 그것부터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주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이름도 아니죠. 그의 이름 원래 시몬입니다. 시몬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베드로라는 또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죠. 즉
주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베드로의 공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몬이 뭔가 특출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찾아가신 게 아니라 밤새도록 일해서 아무런 수고함의 노력의 결실도 얻지 못하면 굉장히 평범하고 어찌 보면 비루한 삶을 살고 있던 시몬에게 먼저 다가가 그를 구해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이 두 가지가 먼저 있었고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이후에 비로소 믿음의 고백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둘 이상이 모일 때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교회의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교회는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둘째로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이상.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서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설령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속해 함께 예배드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는 안타깝지만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분명한 신학이죠. 그런데 특수적인 예외적 상황이 있어요. 바로 북한의 지하교인들처럼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오늘날 현대 소위 가나안 교인들처럼 내가 세례도 받았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난 교회 다니긴 싫어.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릴래. 이건 안타깝지만 그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비단 교회에 등록해서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만을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물리적인 제한, 물리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공동체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여러 가지 공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는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실제적인 예를 들자면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나를 몰라. 그 교회에 내 이름은 없어요. 심지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도 없어. 그렇다면 그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단 내가 이 현장에는 오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그 교회,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 멤버십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 또한 그를 우리의 멤버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비로소 그런 공간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예를 들어 저도 참 많은 교회의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저를 교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그 교회 교인이라 생각 안 하고 그들도 저를 그 교회 교인이라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적어도 내가 어떤 곳이든 간에 어떤 인터넷 예배를 드리든 간에 적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고 또 나로 하여금 저분은 우리 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멤버십이 있을 때 그는 비로소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터넷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멤버십 공동체가 있어야 해요. 등록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설령 내가 등록을 했어도 등록한 지 20년 30년 됐다. 그럼 그게 무슨 멤버십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저 목사가 혹은 저 교회 공동체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 더 막 리얼하게 이해하자면 저 교회 주보에는 내 이름 올라가고 있어. 그 정도의 멤버십을 구사하고 있을 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나 혼자 그냥 골방에서 이거 보고 있다. 그럼 그거는 교회에 있다고 볼 수 없겠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모를까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싫어서 난 여기 있다.
그러면 그는 두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공간이든 혹은 물리적인 것을 초월하는 공간, 영적인 공간이든 간에 함께 멤버십을 이루고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나와 함께 더불어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어.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째서 이단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들을 교회라 부르지 않을까요? 그들에게는 바른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설령 그렇게 살아도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마하트마 간디가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는 마태복음 5장을 읽고 그래, 내가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우리 민족을 새롭게 경도해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에게 삶의 가장 큰 방향의 전환성을 준 사람은 예수예요. 그럼 그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여전히 힌두교인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구현하며 산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산 사람 많죠. 선하게 살면 다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럼 이 땅의 모든 사회복지사, 국경 없는 이사회, 시민단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게요? 그렇지 않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안에 인간의 선행은 없어요.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함께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밖에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새기시고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 행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내가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 아무런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내가 정말 영적인 거룩한 공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성도님들도 적지 않게 봤습니다. 큰 예배당 안에 그냥 혼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그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냥 쓱 왔다가 쓱 가는 사람들은 정말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안 나가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나는 그 공동체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되고 그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십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내가 속한 이 영적인 공동체를 감사하며 항상 주님께 기쁨과 구원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이 영적 공동체 위에 복을 내려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복에 감사하며 이 복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 주장이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교회 밖에서 떠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닌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배우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평생을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기 도모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